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목은 그럴지라도 함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럴지라도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 3번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과 민족을 도우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인해 시련이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정한 신 외의 신에게 기도하여 국가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는 왕의 법을 어긴 채로 사자가 있는 굴 감옥에 넣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시련이 찾아와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는 그럴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은 삼촌이 행한 악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리어 큰 거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럴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어디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생트집을 잡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욕심을 빼다 닮았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야곱이 단 한 마리의 양도 가지지 못하도록 전부 다 떼어놓고 아주 멀리 두고 지켰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걸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자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들은 야곱이 온 이후 전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고 더 큰 부자가 되기만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그 자식들이 아닌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배가 아프고 너무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에 따라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은 자신이 야곱보다 부자이고 더 나은 상황에서는 그를 반겼습니다. 아주 참 이기적이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을 싫어할 까닭이 없죠. 그러나 자신들의 재산이 아닌 그의 재산이 점차로 축적되어 가자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왠지 자신의 양떼를 훔친 것만 같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라반의 이런 생각을 보시고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지요. 그 하나님은 이제 그가 왔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를 도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부대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아내들을 따로 불러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시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야곱이 부자가 되더니 거부까지 되자 라반은 몹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전에는 자신 뜻대로 자기의 양떼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아닌 그가 자꾸 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죠. 반면에 라반은 그를 어떻게든 상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되어 자신에게서 독립하는 걸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양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죠. 줄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잘 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그에게 행한 모든 걸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주실 걸 꿈에서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라반은 야곱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으로 인해 상한 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그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이 하나님이라면서 손한 것을 이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키셨죠. 하나님은 다 지키셨어요. 이제 그가 지킬 차례죠. 그는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평안히 자기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노라 소원했습니다. 자, 조건이 되게 많아요. 야곱은.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지키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 다 하셨어요. 해주실 거. 그럼 이제 야곱이 지켜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자, 그러려면 먼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 베델에서 기름 부은 돌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야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도 드려야 합니다. 아내들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 없다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을 팔아버리고 모든 걸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아버지 라반에게 남과 같아서 아버지가 무언가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속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죠. 물론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그 재물은 자신과 자식들의 것이라 합니다. 자, 참 재밌어요. 아버지도 재밌죠. 딸들도 지금 이런 상태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제로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자신이 다 소유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거의 해하려는 수준이죠.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복을 얻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뜨겁게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으니 이제는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길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필수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자주 이런저런 일로 다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기도 합니다. 몸을 단련시킨다고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하죠. 맛있는 막대 냉동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어려움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장을 냈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턱없이 올려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장사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여 손님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1, 2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달라고. 이 미친.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려주기 싫거든 나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나고 마음이 괴로울까요? 이때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시련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욕심만을 이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먹이가 되면 우리는 시련을 피할 수가 없죠. 그때는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수도 없는 속임을 당합니다. 그 수준은 야곱을 해하는 정도지요. 그때 그는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으로 인해 어떻게 내가 어렵고 힘든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시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구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힘듦도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 힘듦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힘들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반이 수도 없이 속일 때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며 도우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네 혼자 잘해봐라. 그래, 너 뭐 믿음도 시원치 않던데 네 혼자 잘해봐라 라고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 속임수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짚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길 요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 위험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만 쳐다보면서 구원의 생명줄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길 바랍니다. 라반 같은 문제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과정은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지루함과 힘듦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라반이 야곱을 헤아려 할 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꿈도 주시고 이로도 해주셨습니다. 야곱을 도울 계획도 착착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뭔 허공만 있고 공기만 있고 나 혼자 소리치고 외치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사건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무서운 바다 폭풍도 그대로 있습니다. 절망이 올라오죠. 소망이 자라는 게 아니라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움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길을 계획하십니다. 우리를 도울 기회와 때를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려움과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털끝 하나도 악한 자나 괴롭히는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럴지라도 상황이 되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중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차근차근 우리를 도우실 길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으십시오. 야곱은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어렵고 힘든 그럴지라도 상황에서 도우십니다. 야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과 힘든 시련이 와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구원하실 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힘듦을 경험합니다. 수험생으로서 대학을 가야 하는지 진로길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힘들고, 대학을 가고 싶어도 성적이 안 돼서 힘들기도 하며,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 무능력함에 속상하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한 군에 있는데 선임이 괴롭히고 상사한테 욕을 먹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십시오.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옵시고 포기해서 희망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소서.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별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